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 타던 그 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꿨는데 바꾼 지 1년이 안 됐죠. 올 2월에 바꿨으니까요. 이전 차도 중고로 샀던 차거든요. 중고 거래 매매 사이트 통해 가지고 저기 보령에서 사왔던 차입니다. 그것도 오래돼서 그 파는 사람도 자기 아내한테 줬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신차를 얼마 안 타고 뽑는 바람에 이제 타던 차를 갖다가 내놓은 거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중고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부 외부 사진 같은 거 또 설명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고 중고나라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정도면 가격도 적절하고 하겠다 해갖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찜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간날 이제 그 먼 거리까지 가니까요. 또 갔다가 보고 그냥 올 수 없으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가격대의 연식의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어디에 가게 되어지면 그 근처에 있는 데에서 또 한 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우리 창원 인근에서도 몇 군데 보다가 이게 제일 낫겠다 싶어갖고 그래 봐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입금하고 그리고 같이 시청에 가가지고 차량 등록소에서 바로 차량 인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보험 넣고 해가지고 이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고속도로 운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시내 주행만 쭉 했다가 몇 년 탔는지 모르겠네요. 5, 6년 탔을까요? 5, 6년 정도 이상, 6년 이상은 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타다가 요번에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차도 10년 넘은 차예요. 연식은 10년이 넘었고 키로는 얼마 안 탔어요. 38,000인가요? 48,000. 10년 넘었는데 한 48,000 정도 탔어요. 차가. 그러니까 거의 안 타고 세워놨다 해야 될 그런 차죠. 10년 된 차가 그 정도니까. 1년에 한 5,000 이 정도뿐이 안 탔다는 계산이니까 말이죠. 그래 이 차를 이제 우리가 중고매매상에 가가지고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있던 차를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 산 그 딜러한테 이 차 연식이 조금 오래됐고 하니까 수출차로 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출로 보내면 국내에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제 조금 노후됐으니까 수출차로 보냅시다. 그때 갔을 때 차가 10만 2천인가요? 12만인가요? 기억이 제대로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탔던 차거든요. 아시다시피 옛날 오래된 올류 마티즈 옛날 차입니다. 우리가 탔을 때도 그분이 그 조그만 차에다가 그렇게 튜닝을 해가지고요. 뒤에다가 조그만 백밀러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타이어 위에다가도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차로서는 할 수 있는 튜닝을 다 한 것 같아요. 타이어도 광폭 타이어를 꼈고 차도 나름대로는 등급이 슈퍼 등급이라서 제일 높은 것보다는 바로 밑에 등급이라서 괜찮은 등급이었고 그랬다니까 멋을 제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겉은 조금 보기에 본네트 색깔 바란 거 말고는 좀 탈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수출차로 보냅시다. 폐차하기는 너무 아깝고 우리가 계속 타던 차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수출차로 안 받는다요. 이 차를. 이런 차 수출차로 안 받는다. 웬만하면 다 받는데 이런 것도 인기가 이런 경차는 외국 나가갖고는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 수출차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거 얼마 쳐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냥 이거는 폐차하면 한 3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타도 1년은 더 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차를 렌트해서 타더라도 30만 원 훨씬 더 줘야지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소리가 조금 나고, 또 여름에 뭐 에어컨 틀면 힘없다고 덜덜거리고, 좀 뒤에 찌그러진 데 조금 있고, 색깔 바란 데 조금 있고, 조금 낡았고, 좀 헤드라이트 좀 어둡게 켜지고, 뭐, 조금, 그게 다 낡은 거죠, 뭐, 총체적으로. 뭐. 그것 말고는 굴러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폐차하면 30만 원뿐이 못 받는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럼 우리가 팔겠다 하고, 당근 아시죠? 당근에 올렸습니다. 사진. 우리 지하 주차장에 대놓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받으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30만 원 더 받겠고, 70만 원에 올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70만 원에 올려보자, 이거 뭐, 밑져도 본전이다, 뭐, 안 되면 뭐 폐차하고 30만 원 받지 싶어하고, 70만 원에 올려보자 했는데, 처음엔 70만 원에 올리질 않고요. 무슨 이렇게 중고 딜러들이 사이트에다가 우리 차 사진을 올리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매겨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올리면 자기들이 이렇게 뭐 사진을 보고 뭐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봤자요 많이 쳐주지 않더라고요. 뭐 40만 원, 뭐 45만 원, 47만 원까지 올라갔었나요? 그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좀 너무한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탈 것 같은데 우리 보고 그 정도 가격 같으면 이거는 몇 년을 더 타겠는데 그것뿐이 돈을 안 쳐준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견적을 받아보다가 한 47만 원인가요? 그 정도 견적 받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당근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70만 원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바로 누군가 픽을 했어요. 우리가 사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그거 올린 지 10분도 안 됐어요. 바로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잘 됐다 싶었죠. 뭐 30만 원에 팔 걸 70만 원에 팔게 됐으니까 2배 넘게 받게 됐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한 100만 원에 올려도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차보다도 조금 못한 차를 100만 원에 올렸는데 그것도 막 미리 성금 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30만 원보다 더 받는다는데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70만 원이면요. 2배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건 뒤늦게 알았죠.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지금이라도 내가 갈 테니까 그거 우리 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돈이 준비 안 돼서 그런데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불발되면 저 주세요 한 사람이 예비로 한 3명 4명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딱 결정되고 막 바로 그 뒤에 놔주세요 한 사람이 한 3, 4명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에서 먼저 처음에 하겠다는 사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불발되면 다음 순서가 되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일 되면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성금을 건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일 돼가지고 다시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진정시키고 그리고 하루 지나니까 뭐 아침 밝자마자 바로 성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된 거죠. 이건 뭐 제가 욕심이 좀 생겨도요. 야 이거 뭐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드는 줄 알았으면 한 85만 원도 불러도 누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욕심에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야 내가 그래 볼까 하는 이런 마음에 막 앞에 사람 보고 막 뭐 어떻게 막 둘러대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두 번째 사람이 그러면 한 10만 원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양심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는 누구한테 주면 안 되고요. 딱 쥐고 있다가 처음에 나 하겠다고 한 그 사람한테 딱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금까지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그 수출공단 안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이렇게 뭐 이제 업무 보려고 그래갖고 그런 차가 한 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다 주러 갔더니 정비공장이더라고요. 저때 하동근 집사님이 그래 가야빌딩에서 그 차를 봤대요. 아주 굴러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비공장에서 차를 샀으니까요. 그분이 뭐 이렇게 고장나면 이렇게 고쳐갖고 잘 타겠죠.
그게 슈퍼 등급이었거든요. 슈퍼 등급. 나름대로 그게. 등급이 높은 등급이었단 말이에요. 본네트 뭐 색깔 다 까지고 그랬지만 슈퍼 등급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약속의 손에 쥐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약속에 이렇게 딱 매인 사람이 된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결정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더 이상 뭐 내가 욕심 생긴다고 제2의 제3자에게 10만원, 20만원 더 먹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70만원 했으면 70만원 딱 받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도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뭐 처음에 폐차비에 비해서는 뭐 2배 넘게 받았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게 약속입니다. 그러면요, 이 약속 가운데 우리도 약속할 때 서로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도록 그 약속 가운데 붙들림 받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도요, 스스로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약속에 묶이신 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함으로 그 약속에 스스로가 묶이신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팔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70만 원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같다는 거예요. 저희 형편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약속에 딱 붙들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받더라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묶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시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신실함 자체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읽었던 말씀의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21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를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행이 뭐냐? 1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던진다는 거예요. 집어 던져.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은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막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그거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F킬러도 없어요. 책 같은 거 던져서 잡으려고 할 때 성경책 있다고 성경책 던지시겠어요? 바퀴벌레가 너무 겁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책을 잡는지 모르고 던질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적어도 이게 성경인 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성경인데 탁 던져갖고 바퀴벌레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책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도망갔을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책을 집어 던져갖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던진다는 건 이거 얼마나 경거망동한 겁니까? 겁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나 이런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헌신 버릴 때 미련 없죠? 그냥 집어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도둑을 보니까 그하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하고 친구가 되고 말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어 내 혀로 뭘 꾸며요? 거짓말하고. 그럼 말한다는 게 맨날 하는 게 입에서 줄줄줄줄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는 뭐 해요? 형제를 욕하고 또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게 주된 이들의 일이라는 거. 맨날 하는 게. 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거망동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또 형제끼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지금 이들의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나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 말씀을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진다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16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막 악행을 하고 막 미워하고 연합하여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니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 give and take. 네가 그렇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거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거래와도 비슷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내가 너와 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그 약속에 묶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해서 그 입으로 뱉은 너와의 약속은 반드시 내가 그 약속 가운데 묶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제외시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쁜 놈 빼고. 여기서 보면요. 주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놈 빼고 도둑질하는 사람 빼고 간음하는 사람 빼고 거짓말하는 사람 빼고 형제를 공박하는 사람 빼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사람 빼고 이렇게 다 빼제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그 약속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신다. 그게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의 주제입니다. 어떤 자가 내게 기도하든지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환난 때에 간구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다 뭐 하겠다고요? 건지겠다 말씀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거 시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리라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해볼까?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무신론자랄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랄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이전에 불순종한 사람이랄지라도 막론하고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로된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일도 괜찮고요. 영적인 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서야 이러한 환난과 고비를 당하니까 하나님 보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할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생 절에만 다녀가지고, 아니 교회 가려면 갈 수 있겠는데 내가 평생 이 절에만 다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서야 이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보고 복 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도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다 싶잖아요. 내가 평생 우상만 섬기고 이방신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내가 지난날에 이 신한테 섬겼던 거 하나님께 그만큼 정성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할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러한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환난 때 여러분들은 앞뒤를 따질 여유가 있다면 아직 절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의 삶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실하게 하셔야 된대요. 절실하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절실하게 안 하는 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해보시든지 마시든지 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손에 딱 호주머니에 손 꽂고 뭐 하나님이 해보시려면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실해야죠. 주님뿐이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해야지 들어주시죠. 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내 통장에 돈 꽉 찼는데 뭐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뭐 내가 명의 아는 사람, 내 사돈의 팔촌 친척이 뭐 어떤 큰 대학병원의 의사인데 뭐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뭐 내가 빽이 있어서 어디 정치권에다가 손 내밀면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줄 텐데 뭐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뭐 내가 숨겨둔 게 많은데 뭐 이게 절실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신다. 절실하게 해야 된다.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환난 날에 부르며 건져주신다.
어떤 삶을 살았든 건져주신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가 묶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차 팔겠다 약속했으면 이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얘기한 내 말이 그 약속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묶여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럼 얘기한 거 있잖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보고 알았거든. 그러나 내가 약속을 깨지 않겠다.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신다고요?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건지실 건데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건지실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가장 큰 미스는 뭐냐면 나의 방법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한 10,000원만 있으면 그 말을 왜 해요? 그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10,000원만 이 말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얼마 주려고 하냐요? 100만 원 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 딱 줘야지. 통장에서 꺼내놓은 거에 하나님이 주려고 100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5만 원 돈이 뭉칫돈으로 묶어가지고 딱 그거 은행에서 받은 거 그대로 따끈따끈한 걸로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할 줄 알고 이미 아시고 100만 원을 주려고 딱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얼마 달라고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 주겠어요? 10,000원 주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를 내가 건진다 하실 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 10,000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10,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99만 원을 손해볼 걸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 적절한 방법과 수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 5%, 그 정도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의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는 주여 절실하게 막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기도는 절실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만약 했다,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4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면 40일, 100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동안. 100일 동안 하루에 내 뜻이 안 꺾이니까 100일 동안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금식기도 왜 해요? 내 뜻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쫄라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내 밥 안 먹고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지. 40일도 안 들어주셔요. 나 한 2달 기도합니다. 막 금식으로. 죽음에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파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방법이나 수단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건지리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지리라에는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놀라운 방법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지리라. 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건질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건지시긴 건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뭐 밧줄을 던져갖고 건져주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건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건지시냐? 흘러가는 물을 다 말려가지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건지시는 거죠. 떠내려가는데 물을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도 못했죠. 나는 그냥 로프 하나 던져가지고 그거 쥐고 그냥 낑낑 매고 그냥 겨우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건질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건질이라고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흔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늘을 흔들어서.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질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땅을 흔들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구원시키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걸. 근데 어떻게 구원시킬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시켜 주실지, 도망가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시켜 주실지,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서 구원시켜 주실지, 옷도 신도 떨어지지도 헤어지지도 아니하게 구원시켜 주실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지,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뭐 폭포 같은 물이 그냥 생수, 석수를 마시게 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시켜 주실지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와 같은 방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지신다 하면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신다 하면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말씀에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져주신다 했으면. 내 방법 가지고 쫀쫀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10,000원뿐이 못 받습니다. 10,000원. 99만 원은 다시 하나님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그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기절초풍하게 건져주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 우리 교회 100명만 되게, 왜 100명만 되게 해요? 하나님이 1000명 주실 텐데. 네?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100명만 되면 우리 교회가 막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뭐, 이제는 뭐, 월세 내는 것도 뭐, 내가고 뭐, 여기저기 나가는 것도 뭐,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고, 뭐, 선교도 좀 하겠고, 뭐,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역할도 할 수 있겠고, 100명만 되면 좋겠는데, 아니, 기왕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왜 100명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쏟아붓는 것처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건지리라 하시지 않겠어요?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토스 하는 겁니다. 혹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100명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0명뿐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건지시리라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깬 건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 10명이 와가지고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시겠나? 한다고 했지만 안 돼. 게임 끝났어. 이거는 뭐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구할 줄 알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다니엘은. 입을 막아가지고요. 사자가 마치 쇼파처럼 지대고 잘 만한 아주 그냥 착한 애완용 강아지가 되게 하실 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다니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구출받을지 요셉은 몰랐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좀 고생을 하겠지만 어쩌어쩌 하면 내가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되겠구나. 이거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을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이고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자 입도 막으시고 이분께 막은 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막 같이 막 지대고 잠자고 따뜻하게 하게 해주셨고 감옥에 가서 뭐 죽을 때까지 늙어서 거기서 뭐 백골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니까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르기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내 어떤 나의 상태 이런 거 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 아주 불효자 삶을 살았던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법을 얘기했다면 건질이라는 말씀 속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시기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 있으면 시기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숫자가 줄었죠? 오늘 교계 신문을 보니까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합동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 두 번째로 큰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이에요. 교회 이름 앞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처럼 해갖고 십자가가 붙어있는 그런 마크의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창원중앙교회 있죠? 그런 교회가 통합 측 교단입니다. 저 교회의 통계를 낸 걸 신문에 기사됐는데 올해만 11만 5천 명이 줄었대요. 그 교단 안에 성도들이. 11만 5천 명. 굉장한 수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수가 전도는 안 되고 11만 5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경남의 지방신문지를 보니까 경남의 출산이 0.95.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아이를. 올해 들어서 0.1이라는 한계를 내려왔어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은 낳는데 이제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0.95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구도 이렇게 주는 데다가 한 교단에서만 확인해봐도 11만 5천이 줄었으니 우리 합동교단은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건 1, 2년 사이에 이렇게 하면 한 60만 정도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700만이나 되겠어요? 600만 정도뿐이 안 될걸요? 전체 우리 5천 조금 넘는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조금 더 될라나? 5분의 1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막 1000만 이랬잖아요. 1000만 성도.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는 옛날 말이 됐고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경제성장도 놀라울 만큼 경제성장을 했지만 복음도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킨 이런 세계적인 예가 없잖아요.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목이 달아나면서 자기 가족들 풍토병으로 다 죽이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막 천대받고 노란색 눈이라고 노란색 머리라고 천대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1세대, 2세대 이 땅,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때 그들이 이 땅에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와 같이 많은 교인들이 만들어질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대로. 몰랐죠. 그러나
믿고 했더니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교회들보다 훨씬 빨리 된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된 것입니다. 한 번에 1만 명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옛날에 엑스포 같은 거 할 때 1만 명이 선교사 내가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들고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없는 세계 오지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1만 명이 손들었잖아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 1만 명이 한꺼번에 배출된 예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특별한 나라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시기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놀랍게 하시듯이 그 시기도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 우리들은 성급함만 갖지 말면 돼요. 성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괜히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추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시련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당장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너희를 건지리라라는 그 말씀만 꼿꼿하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언젠가는 건져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면요 다윗은 총리가 못 되는 거예요. 저 때도 설교 시간에 그 예를 갖다가 들어서 말씀드려봤지만 다윗이 중간에 말이에요. 자기에게 억울하게 떡 맡은 장관하고 술 맡은 장관하고 똑같이 내가 그 꿈들을 갖다가 해몽해 줬는데 그들이 그 꿈을 해몽해 주고 한 사람은 출소되고 한 사람은 교수형 당하고 그럴 때에 왜 내 꿈 해몽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았냐고 막 상소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아이고 내가 그때는 깜빡했다고 그럼 나를 갖다가 꿈 해몽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됐어 봐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시나리오로 그렇게 됐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셉의 총리가 됐겠어요? 총리는 못 되는 거예요. 묵혀둬야 돼요. 언제 때까지? 그렇게 꿈 해몽하는 기술을 왕이 꿈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아주 꿈을 안 꿨거든요. 그 꿈을 꿀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꿈을 해몽해서야 다음에 진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떡 맡은 장관 꿈 해몽해줘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하는 겁니다. 뭘 붙들고요? 건져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리라고 의지할 것은요. 내가 이를 악문, 나의 인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 붙들고 참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막 객기 부를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때려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먹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일가 친척 중에서 똑똑한 사람 없습니까? 사돈팔촌 알면 법원에도 있을 거고 의사 중에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만큼 그것을 갖다가 갚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나는 가서 다리몽댕이라도 뿌려오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도. 그거 붙들고 참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절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때 말씀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어떤 방법 어떤 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주신다니까, 내가 건져주신다니까, 건져주신다는 말씀만 붙들고 이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딴 방법 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그 백성들을 번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닌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괜히 내 방법을 썼다가는 더 어렵고 곤란하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궁지에 내 스스로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